네,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에서 이어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갈라디아 다음 책 에베소서를 갈라디아서에서처럼 한 절씩 읽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311장이죠. 신약성경. 제가 1절부터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그럼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자,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 서두에 항상 그 말을 하죠. 은혜와 평강. 평강은 천국설미죠. 현세에서 천국삶. 그러니까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나? 자, 어쨌든 바울은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 쭉 연결된 문장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복음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복을 연결된 문장에서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얘기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할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의 복음 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한 흠이 없게 하시고, 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한다는 것, 거룩하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구별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뜻을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죄가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계속 좀 보다가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그래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최소한도 상하 문맥적. 자, 그러니까 보통 성경 해석을 하게 되면 원칙 뭐죠? 당시의 문화와 관습.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황, 당시 상황적으로라든가, 특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한 5-6가지 이제 우리가 그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성경으로 또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특히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상하 문맥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은 보통 한 구절을 뽑아서 그것을 특히나 문자적으로 거의 해석을 해가지고 답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4절 읽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거 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요거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창세전 구원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구절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4절과 앞에 있는 2절과 1절과 4절 밑에 5절과 6절과 계속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요. 그러나 한 구절 뽑아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적에 이것은 교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들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주 듣기 좋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창세전 구원받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얘기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이미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사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복수죠. 우리는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택하사, 이것은 교회 연합체를 택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도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를 택하사. 자, 이 교회 연합체를 택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세전 구원이라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실 것을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계획을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체를 택하사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그러면은 나를 택하사 하면 차라리 모르겠지만 그러면 교회 연합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하시고 우주의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맥적으로 조금 전에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5절 한번 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랬죠. 교회 연합체 예정하사 그랬죠. 자, 앞에서는 택하사 그랬는데 4절에서는 다시는 예정하사 그랬죠. 자, 이것은 계획하사도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정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죠. 단수 아니죠. 여기서 또 우리를 가지고 다시 또 아들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조금 시간을 끄는 것은 해석하는데 그냥 내려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4절을 굉장히 좀 오용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니까 그냥 그래 우리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꾸 이거 갖고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계속 볼게요. 자,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계속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의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그야 또 누구예요? 그 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표현만 다르지 계속 그리스도와 연결돼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여기는 또 거저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저 주시는 바. 자, 이 거저 주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2장 4절까지 내려가야 된다. 8절까지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자, 연합체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그러냐. 자, 그러면 거저 주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으려면은 2장 8절 가면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2장 8절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자, 선물이 뭐예요? 거저 준다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익숙한 거죠.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그러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에서 분명히 2장 8절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선물이 무엇인가 했더니 앞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거저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게 되면 교인들은 맞아. 믿음을 거저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아까 문자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1장 1절서부터 2장까지 연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6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게 되면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수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얘기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해서 뭔가 또 거저 준다 이걸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이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거 거의가 90% 다 믿는다 그래요. 왜?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한 정치가들은 보통 그렇게 형량을 뭐라 그러나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정치가들은 보통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정치가로서 왜냐하면은 하여튼 정치가로서의 감당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러면 그건 거의 90%. 그 당시에 그렇게 로마 시대에 있었으니까 다 얘기해요. 근데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을 믿느냐 하면은 이 부활을 사실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거저 주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믿도록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오용들 해왔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자 그래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부활을 믿도록 거저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은혜에 뭐야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 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 바로 부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얘기는 여기서 부활을 믿으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복음 믿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천국 삶을 살면서 한다 그랬죠. 그럼 복음 안에 부활을 믿는 거란 얘기. 이거 거저 준다는 거예요. 이걸 거저 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죄를 사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양육받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것을 은혜 입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란 얘기죠. 이것을 다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면서 평강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걸 버려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그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냥 구원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요. 그 구원마저도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문제냐면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이대로 행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인간들이 이제 성도 각인이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의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든지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내가 코로나 시대 예배당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 시대에 이때는 기회니까 제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무지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거기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면 거의 없으니까 이 시대는 많이 흔치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들과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죠. 바울의 서신서를 아까 얘기했던 문화와 간섭, 상황 문맥적으로 상황적으로 단어의 해석도 어쨌든 그러한 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복잡한 듯 하나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듯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말씀인 하나님께서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또 내려가면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5절, 6절, 4절에서 얘기한 것이 그 다음에 분명히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돼서.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조금 전에 받은 구속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부활을 믿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죠. 분명히. 자, 비밀이요. 이게 복음이 비밀이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요. 우선요. 쭉 문맥적으로 쭉 가야 돼요. 이게 끊으면 안 돼요. 끊지 않고 쭉 가다 보니까 그 비밀이 어디 있나 보니까 3장 제가 구절을 하나 먼저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비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으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자 앞에서는 창세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영원부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창세전부터 이런 얘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자, 아까 뭐예요? 비밀이라고 얘기했죠.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이 감추었던 똑같은 얘기죠. 그게 뭔가 우리 보자고요.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는 11절 뭐라 그랬어요. 또 곧 영원부터 자, 창세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예정하신 뜻대로 아까 여기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5절에서 나왔었죠. 그게 무슨 뜻대로 우리의 예정하신 그것을 제가 계획이라고도 딴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관계가 됐다 이거예요. 자, 예정하신 뜻으로 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 2장 8절 말씀도 제가 연결시켜서 얘기했고 3장 10절 말씀도 11절 말씀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곧 기쁨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자, 경륜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개역성경이 경륜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꾹 진행되는 과정을 이 사이를 경륜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처음과 쭉 가서 끝 종말 이 사이를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됐거든요. 이 경륜이 사탄에 의해서 자꾸 변경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미 처음과 끝이 계획이 세워온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살고 있느냐 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굳이 또 그걸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구원에 이루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이 뭐 언제쯤 됐다 뭐 종말이다 그거 솔직히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죠? 종말이든 아니든 무슨 관계 있어요. 그거는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세에서의 천국사함과 내세의 천국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예정을 입고 하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입고 기업이 되었으니 아닌가.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계속 그러더니 이제 기업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연합체 기업, 하나님의 기업. 뭐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시. 자, 이게 찬송이라는 단어 이렇게 개역 성경에 있는데 여기서는 영광의 찬미가 맞는 얘기예요. 영광의 찬미. 그렇죠? 자, 찬송하게 되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영광을 드린다 하는 얘기 이게 연결시키자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곳에서 계속 찬미. 자, 보세요. 6절 볼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또 찬송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찬미가 맞는 거거든요. 자, 찬미는 찬송과 관계없이 찬미는 뭐냐면은 그 뜻이 아름다운 것을 기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찬미, 하나님의 찬미하며 칭송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미하며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을 기리며 하는 얘기는 복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기리며 거기서 찬미가 연결되고 그리고 칭송은 하나님이 칭송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서 찬송하게 되니까 이건 오늘 찬송가하고 연결시켜. 이러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개역성경의 개역도 주석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을 주석을 그대로 또 해버렸단 말이에요. 길게 써요 또 그것도요. 그래서 주석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왜 금방 6절에서는 영광과 찬미라고 해놓고서는 금방 여기 와서는 또 12절에서 영광의 찬송이 이렇게 해버립니까? 자, 계속 볼게요. 13절. 그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자, 아까도 계속 우리 하더니 또 너희도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복음이 앞에고 구원이 뒤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이나 이제 복음서에서는 그러면 복음으로 천국 삶을 산다 이것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죠. 구원 진리의 말씀 해놓고 말씀 해놓고는 구원하고 난 복음 듣고 이렇게 됐죠. 그럼 거꾸로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복음 죄사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말씀 구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을 알고 봤을 적에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설교하게 되면 그것을 마음속으로 지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건 아닌데. 왜?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보다 모르면 목회자들이 사욕을 쫓는 목회자 같으면은 성경을 많이 오용하고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해서 지금 오늘날 계속 그러고 있는 거고 아전인수 자기 이로운대로 해석하는 것 뭐예요? 성경 구절을 놓고서 교회 운영에 좋은 대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용 뭡니까? 그릇되게 쓰는 거죠. 계속. 그런데 주석마저도 오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요. 보게 되면은 또 개역성경도 개역을 할 때 오역을 하고 있고 또요. 아주 서로가 그냥 협조한다니까요. 제가
코로나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 저 출판사에서 거절을 하고 유통을 할 수 있냐 유통까지도 가보니까 거기도 목회자들이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자, 제 책이 진짜로 이게 성경적인 해석을 해서 진리라면 하긴 진리니까 막는 거예요. 비진리 같으면 막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인들이 보았을 적에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구나. 그랬을 적에는 뭐 출간을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책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을 근거해서 진리이기 때문에 출판서부터 유통까지 막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듣는 분이 이게 무슨 소리가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제 동영상을 계속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랬어요.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 의롭다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에서나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죄사함이나 의롭다는 같은 뜻이에요. 앞에서 7절에서 죄사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과 같은 뜻이니까 의롭다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복음 죄사함 이렇게 쓰죠. 의롭다 얘기하지 않고. 자, 계속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는 것을 구속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또 이것도 찬미라고 또 이제 성경이 개혁을 했네요.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영광. 자, 그러니까 찬미라는 건 제가 무엇인가를 기린다 이런 얘기죠. 그 기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것을 기린다 하는 뜻에서 찬미라는 단어를 갖다 개혁성에 계속 썼단 말이에요. 찬미란 단어의 뜻이 아름다운 것을 기리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린다는 뜻을 우리는 그것을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루터 칼빈 찌빙키니 중세 때 만든 그것을 행하면서 영광 돌린다는 영광의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크게 잘못한 거죠. 진짜 크게 잘못한 것이죠. 그걸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자, 계속 보여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죠. 여기서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그의 영광을 그렇죠. 그러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를 영광 찬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히 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와 정신을 너희에게서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자, 이제 소경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벌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읽고 가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 아주 중요한 요절만큼은 제가 해석을 했으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냥요. 해석해야 거의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에 이어지기 위한 문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태어나면서. 그런데 그것을 복음으로 즉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니까 끊어진 것. 그래서 죽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를 능력과 주관하신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며. 자,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6장으로 쭉 가서는 또
보게 되면 또 제가 잠깐 읽을게요. 6장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를 했죠. 이거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와 권세를 여기서 받고 사탄에 연결시켰어요. 분명히 6장 12절에서는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빛이 아니고 어둠이니까 죄 가운데 세상 주관자, 세상 주관자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를 사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칭하는 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 자, 저쪽에서는 그러면 사탄을 칭했는데 여기서 사탄을 칭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요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머리를 주셨으니. 자, 이것은요. 이런 경우에서는요. 정사와 권세를 제가 6장 12절에서는 사탄으로 분명히 공중 권세 잡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관을 시켰어요 하고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 이것이 사탄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 말씀의 본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성경을 지금 할 적에 그날 그 시간에 할 적에 제가 원고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제가 하지 않고 그냥 읽어보면서 계속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의 본의를 실수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속 연결된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본의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는지 알겠죠? 자,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본의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중력과 여기에서는 제가 하나님과 연관시켰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분명히 사탄에게 연결시켰어요. 같은 문장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잘못 해석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면. 자, 22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으니. 자,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자.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몸이고 머리라고도 하고 몸이고 교인들은 팔, 다리. 이걸 뭐라고 했냐면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생각 안 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는 또 쭉 하다 보면은 한 50분 넘어가면은 또 문자 같은 게 올까 봐 막 그냥 나머지 이제 그 10분을 막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막 해요. 나중에 들어보면 아,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2장을 보겠습니다. 다시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것도 허물과 죄를 갖다 딸이 구분해서 또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는 분명히 다르다. 그 죄보다는 허물이 좀 약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렇게 또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묶어서 같이 얘기해 버리고 말아요. 죄와 허물과 죄가 요만큼 있으나 이만큼 있으나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거저 주셔갖고 죄를 사해 줬다는 건 크든 작든 다 한꺼번에 다 사해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도 안 돼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말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줄거레한 죄는 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회개를 한다거나 분명히 하나 마음속으로 분명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자줄거레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허물과 죄든 크든 작든 무조건 이제 사해 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데마가 세상으로 갔고 데살로니가 세상을 살아가야 데살로니가 갔고 하는 얘기가 있죠. 분명히요. 그러면 디모데 후서에 제일 마중에 있어요. 그러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가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죄와 허물에서 죄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서 다시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건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죄의 크기의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세상으로 갔을 때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이론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갈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 이거는 이방인에 있을 때 같으네요. 예수 하나님을 모를 때 풍속을 그러네, 그거네요. 풍속을 쫓고 풍소 이교도들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자, 이거는 이제 사탄 얘기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이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자, 그가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는 얘기는요. 자, 불순종을 한다는 얘기를 한 것 보니까 이것은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뭔가 볼까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나, 그런 이교도를 신자가 됐었던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를 얘기했던 것이고 다음에는 불순종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불순종이 연결이 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불순종은 이미 이론이 된 상태에서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자, 불순종을 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역사하는 일을 하다는 얘기죠.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교회 이론으로서의 순종치 않고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 자,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과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허탈한 얘기를 믿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게 하신다.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조금 제가 그 부분에서 얘기하죠. 그러면 그 말씀과 여기서 연결을 시키면 돼요. 자, 연합체인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렇죠? 연합체 교회 우리들 하는데 아들들까지 나왔었죠. 그러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랬으니까 연합체의 그 교인들 중에 불순종한다 이거야. 근데 그 불순종하는 그들을 누가 불순종하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게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자, 그래요. 잘 가봐야 되겠네요. 가서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그래요. 후서를 봐요. 2장
자, 11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면 바로 이해를 하겠네요. 그러게 좋겠네요. 자, 위에서부터 제가 읽어 내려올게요. 9절부터. 악한 자의 영향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뭐라 했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의 심판하게 한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뱀 유혹, 하와 유혹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불순종의 영의 역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합체에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교인들은 사탄이 역사를 해서 불순종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되나. 이게 너무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면요. 다시 보세요. 자 9절 봐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지 아니죠. 참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따랐으니 자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2장 15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 동안 사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놓아주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얘기가 있어요. 5회 문장 1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죽음이 무서워서 일생 동안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이교도들 중에서 이들을 그 종로로 타는 걸 놓아주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믿고 이 과정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봐요.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바로 여기 죽음이 일생 동안 사탄의 모든 계속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지금 그 종로로 타고 있어요. 따랐으나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교회 연합체에 불순종하는 그들 교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가 그 사탄이 바로 그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자 그래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것 갖고 너무나 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주제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그렇게 딱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전달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가면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 거래요. 아까 제가 잠깐 읽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행복하다 기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다른 이들은 뭐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허물로 죽인 자 허물 죄겠죠?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이는 똑같은데 이걸 허물은 약하고 죄가 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갈라놓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허물로 죽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다시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가로 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똑같죠? 자, 이 말미암아 그래요.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여기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시간이 걸려 좀 쓸게요. 말미암아.
자,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 버렸어요. 자,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앞에서 분명히 거저주는 게 있었죠. 거기 거저주는 게 어디 있었어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아래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평강을 찬미하게 한다. 쭉 그 다음 연결이 돼. 6절과 7절이 연결돼야 돼. 분명히 연결돼야지 되는 거죠. 분명히 자르면 안 돼요. 9절로 잘라댔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 복음 안에 부활을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앞에서는 거저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선물 거저주는 거잖아요. 8절에서 지금 선물이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거저주는 거예요. 그 거저주는 게 뭐냐?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나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 죽임이 있었으니까 죄인들에게.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는 건 누구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거저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 그것이죠. 부활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얘기는 제가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걸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죠. 그럼 여기까지 생략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생략해서 얘기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앞에 문장에서 계속 우리가 읽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읽어 내려온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요거 8절 하나 딱 뽑아갖고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친 사람을 지금은요 저주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게 뭐야 진짜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요.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말씀으로 구원 이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 세상에서 막 지금 오늘날의 그 문화 속에서 교회의 문화 속에서 흥청망청 막 그냥 재미있는 그거보다 100번 좋습니다. 100번 진짜. 거기까지 가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야 할 교인마저도 휩쓸려 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진짜 원망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에서는 11조를 냈어요. 근데 이거 복 받으라고 해서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전부 거짓말이었네. 그렇다고 되돌려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천국 가고 안 가는 거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11조 문제는. 11조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분명히. 목회자도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지 천국 간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역시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창세전 구원받고 여기 두 개 다 지금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 창세전 구원론 자 칼빈 신학 그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거 둘 다 지금 그 문제를 둘 다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네 여기서요. 자 다시 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은혜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야 우리 믿음. 그래서 구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거 보세요. 9절 볼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해.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뭐예요?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고 가는 거죠. 행위에서 나지 않으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행위는 뭐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빛과 소금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종교적인 행위, 구제의 행위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네 선물이라고 분명히 했으니까요. 우리는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성령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천국 삶을 살면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와서는요. 이 과정이 없이 빛과 소금하고 구제부터 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기쁨과 그 가난한 사람들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주 옳지 못한 그 무엇을 갖다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역시 성령님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른쪽에 하는 거 왼쪽 모르게 하는 게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인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천국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과 구제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거꾸로 해서는 안 돼요. 빛과 소금, 구제 아무리 말해도 이 과정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꼭 이제 꼬집는다고, 야, 고넬료 같은 건 지난 시간에 쭉 봤는데 구제하고 기도했으니까 되지 않았냐 이럴 때요.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복음, 죄사함, 성령 이거 몰라요. 분명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해서 너희가 상달됐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복음 모른다면 모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정을 얘기해 주면서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렇죠. 고넬료. 그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복음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권이지만 이것은 삭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의 성품상요. 범죄자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불순종자를. 하나님의 성품상.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탄하고 연결시키면 사탄한테 저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천국 백성 돼요? 그러면 그 죄를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는데 그 정도 갖고 안 되겠느냐. 만약에 사탄에게 반문하면 사탄도 꼼짝 못하는 것이죠. 왜냐? 죄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못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복음, 부활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사해줘서 성령까지 내주하심이 있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다니다가 갑자기 막 기뻐요. 이것이 이 과정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실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됐는데 그를 종교회로 전락시켜버렸어요. 맨날 예배나 드리고 계속 이래갖고 종교를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의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그러면 그래 여기까지만 해요. 이제 다음에 또 연결되는 건 이제 다음의 내용이 또 다르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성경에서 저 책에서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코로나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른 목수 일반 책 서점 출판하는 곳에 출판을 했거든요. 종교 기독교 서적에서 편지까지 교정까지 다 해놓고 못하겠다 그래갖고 일반 서점에 나가니까 교보문고나 영품문고에서 잘 안 팔려가지고 제가 유통을 하려고 유통회사 쪽으로 얘기했더니 유통회사마저도 유통 못하게 가로막는 게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교인들이요 이것을 받아들이진 않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틀림없이요. 그러나 개중에 맞아 이게 맞긴 맞다. 분명히 맞다. 성경을 분명히 이렇게 해보니까 창세전 구원론과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또 기본적으로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다 구절 하나 딱 꼬아갖고 그거 갖고 문자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 의로 얘기한다고 이거는 아니구나. 문자적인 해석을 갖다 지금 오늘날에 많이 지적을 하죠. 방송에서 지적하더군요. 성서학당에 나오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문자적인 해석이 문제다. 그러나 자기들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어느 교회가 참 나빠. 어느 목사가 참 나빠. 그런데 그 다음은 그 목사가 참 나빠.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다 그게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뭐 횡령을 해서 나쁘고, 뭐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쁘고, 뭐 세습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싸잡아서 다 나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싸잡아서 다 나빠하는 건 세습을 하던, 횡령을 하던, 성 문제가 있던 전부 다 그 교회가 전부 기복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쁘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왜 기복신앙이 나빠? 그러면 자 보세요. 기복신앙과 탐심이 우상숭배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게 우상숭배라 그랬죠? 자, 그러면 기복신앙하고 탐하는 마음이죠. 야, 기복하고 다르자 그러냐. 그러면 다르죠. 분명히. 여기까지만은
탐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기복하고 다르네요. 분명히. 근데 탐하는 마음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회자는 축복 복 받으세요 그랬으니까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럼 탐심은 이거는 분명히 성적입니다. 인간의. 자, 그러면 탐심과 연결시키면 소유욕도 같아요.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탐심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소유욕이 성정이기 때문에 본성이 있으니까 거기다 충동질, 하나님께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사요 하니까 계속 현금 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게 돼 기복신앙이 돼버렸어요. 이게 같은 거잖아요.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아벨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을 믿으면서 그래 첫 새끼가 나오죠. 그러면 가인은 첫 새끼를 믿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성정에 의해서 드린 거예요. 그렇죠. 사탄으로 모든 성정에 의해서 드렸기 때문에 소유욕에 의해서 했죠. 가인이 하나님 저 재물 받고 복 주세요 그랬는데 재물을 안 받으니까 얼굴이 변해서 심히 화가 났다 이거예요. 가인서부터 기복신앙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네요. 출애굽하고 나서 바알 섬기면 풍요의 신이라 그랬죠. 비의 신. 아 이거 섬기게 되면 농사 많이 줘갖고 소유가 많이 생기겠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게 내가 악하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악한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기복신앙이라. 그게 중심을 본다 그런 거예요. 자, 두렙돈 과부. 다 들으신 분은 다 아는 거 뭐. 자, 갔다가 두 렙돈 남았는데 성전에 갖다 냈어요. 왜 냈을까요? 기복신앙이에요. 그 앞에 뭐라 했어요? 서기관들이 두 과부의 가산을 탕진해 먹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뺏어버렸어요. 교회를 열심히 가져와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해줘, 축복해. 그래서 열심히 갖다 내서 두 렙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것마저 가져가네요. 지금 교회에다가. 왜요? 그렇게 가르침 받아서 지금 두 렙돈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내가 있어봤자 밥도 못 먹으니까 가져가면 한 100렙돈 줄 거니까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이거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에서 마지막에. 기복신앙이 계속 연결되었고 오늘날 그런 한국 교인들이 기복신앙이 문제야 하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문제야 그냥. 만든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 그러고 있는 거고 교인들은 다 기복신앙이니까 몰라 교인들 그런 거네 뭐. 우선 천국은 간다니까. 그래도 목회자들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가요? 제가 좀 약이 올랐어요. 출판도 못하지. 왜? 이거 팔아서 돈 벌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요. 돈이 되는 곳은 다 들어가 있어. 돈이 되는 곳이면요. 아주. 출판사부터. 추천글 써주면서 돈 안 받을 것 같아요? 돈이 뭐 한 장들 하는데 무슨 근거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그 교회 뒤에 가면 연보 그 헌금 봉투가 몇 개입니까 지금 뭐 24개까지도 뭐 유튜브 보니까 그 조목조목 썼는데 24개까지는 쓴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난 그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네 진짜.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두 번째 시간인데 갈라디아서도 1시간, 2시간에 다 끝냈었죠. 사도행전도 3시간에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요점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도 1장에서 첫 시간서부터 3시간까지만 들으면은 사도행전은 이 얘기구나. 근데 그 얘기가 아닌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은 한 구절을 읽고 나서 사람의 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가 있었던 얘기를 쭉 정리를 한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 안에서 뭔가 한 구절 뽑아갖고 막 만들어내는 게 그 설교잖아요. 야, 사도행전은 엄청난 그 양인데 그거 갖고 3시간에 끝났냐? 3시간에 충분히 끝났어요. 사도행전에 이 얘기를 했던 거구나.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장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이방인 교회를 어떻게 쓰러뜨리는구나 하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또 2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갈라디아서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이 그것을 쓰러뜨리는 것이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율법주의고 율법의 의식인데 의식이 종교 행위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 예배가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에베소에서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된 게.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서 아마 히브리서로 갈 거예요. 히브리서로 갔을 거예요. 아마요. 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했을 적의 이해가 순서가 그럼 히브리서로 왜 갔느냐 하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봐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온통 다 거짓 율법주의자들로 장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압송돼서 로마로 가서 히브리서를 안 쓰고는 못 베길 정도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에게.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축도가 있어요. 축도가 아니고 뭐죠? 중보가 있어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바로 그때 그들이 그랬었나 봐요. 오늘날 축도처럼 손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그 벽을 전가시키는 듯이 성경 하나도 제대로 지금 가르치도 못하면서 문자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계시로 분명히 이걸 드러내 주시지 않았을까요? 목회자들 가만히 보세요. 어때 A 목회자가 얘기할 때는 B와 C는 이런 걸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 안 해. 참 잘못된 거야. 방송에 나와서도 목회자들이 개교에서 목사들이 전부 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목회자들끼리 서로 지금 흉보아 지금요 보면요. 거의 그래요. 거의요. 딱 목회자를 보면은 설교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답은 하나인데 왜들 그럴까요? 분분할까요? 주의 정도를 너무 심하게 얘기하죠. 제가요.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구름 속 무지개를 치고 아까 하다 중간에요. 자, 제가 닉네임이 지금 구름 속 무지개죠. 밑에 부분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떠요. 그럼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또 반복되는 얘기 계속 1강서부터 들으세요. 듣지 않고 있더라고요. 계속 안 듣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뭔가 좀 이렇게 그 파리한 양의 외침을 이렇게 올렸는데 4명이가 1강에서 들었어요. 딱 보니까 들었는데 2강에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들으나 말하네. 뭐야 이거. 나 천국 가는 사람인데 이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지금 솔직히 제가 하는 일이 뭔가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건 솔직히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저도 인간이에요. 근데요. 요번에 이렇게 했으면 좀 효과가 있을까? 저렇게 했으면 효과가 있을까? 안 나타나요. 저는 절대 하나님 원망을 안 해요.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효과를 또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 제가 그렇게 오래도록 했어도 교회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종교심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에베소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이게 뭔가 내 자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면서 뭔가 관심 있게 좀 하나를 봤으면 다음에 또 2개, 3개, 4개까지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보고 땡.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서 그래요. 속이 상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진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시겠죠. 너 잘났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잘났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아요. 전혀 아는데 그냥 푸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누구 만나면 욕이라 먹으니까 이제 안 만날 거고 절대 안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만나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지인들도 이거 보면 이 사람 진짜 너무하는구나. 지금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니
그렇게 할 거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제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41강이 될 거예요. 그러면 42강에서 아마 에베소서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